생명의 그 살아오는 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레위 중창단이 오늘 14명, 지휘자까지 반주자까지 16명 다 모인 것 같아요. 그죠? 한 명 정도 빠졌을까요? 그래서 다 모였는데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인도한 이 김일슬 대표 아주 신선했어요. 예뻤어요. 그죠? 아주 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부활절 찬양 예배 드렸는데 좋으셨나요? 네. 기억나요? 네. 부활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날마다 사는 거야. 그죠?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임마누엘 부활을 늘 경험하고 그 임마누엘 부활의 능력으로 사업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이제 느헤미야로 돌아가는데 느헤미야 주동행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죠.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몇 주 전에 느헤미야를 시작할 적에 느헤미야의 주동행 리더십 하는 특징을 뭐라 그랬나요? 기억나시나요? 1장에 느헤미야는 뭐 했다? 느헤미야는 웃었다. 느헤미야는 울었다. 울었다. 그죠? 느헤미야는 눈물로 시작된 주동행 리더십. 기억나세요? 네. 주동행 리더십. 눈물로 시작된. 그래서 그때 시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자신, 내 사업 말고 울어본 경험이 있는가. 요즘에 그렇게 지난번 시작했죠. 자, 오늘은 비전을 세워가는 주동행 리더십입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 중 하나가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중 하나 어디? 뉴욕. 네, 그렇죠. 뉴욕. 제주도. 거기 많이 가봤잖아요. 뉴욕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유의 여신상 또 여러분 사업 가니까 윌 스트리트 또 맨하튼 이런 것들이 떠올리죠. 자유의 여신상 뉴욕 항구에서 횃불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 갖고 그리고 자유를 약속하는 상징인 거예요. 다 보셨죠? 이거 횃불 들고 있는 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 자유는 과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인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과연 주어진 자유인가? 그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누가 있었어요? 원주민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참 이게 아이러니고 부끄러운 일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의 욕망과 폭력 앞에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그리고 그들은 사라져갔어요. 자유를 외쳤는데 정작 다른 사람의 자유는 빼앗고 짓밟았어. 부끄러운 일이야. 높이 온 세상에 자유를 들었는데 정작 그 원주민들에게 그들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폭력을 일삼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온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근데 정작 그들은 남의 자유를 짓밟고 자기 자유를 쟁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비전과 구원을 외쳤지만 실제로 야망과 권력 확장을 이루었던 부끄러운 사건들이 교회사에 역력히 있죠. 십자군 전쟁.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면제부 사건. 교회에 정말 치욕스러운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선교와 함께 선교사들과 함께 간 식민주의. 정말 부끄러운 사건들이죠. 우리 이런 거 잘 몰라서 사실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들어 생각해보니까 참 잘못한 일들이 기독교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비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야망적인 것들이 있어요.
비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나요? 욕망이, 탐욕이, 자기 성공이 숨어 있는 거야. 나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나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나라고 달랐나? 그렇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젊은 날 말은 비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 지금 돌이켜보니까 말은 교회 부흥이라고 했지만 내 안에는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함께 섞여져 있었어. 부끄럽고 또 미안하고 회개하죠.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내 삶에 병리 현상이 왔어요. 만족을 모르는 결핍. 남들은 나보고 다 성공했다 그러는데 만족을 몰라. 일 중독, 관계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쫓기는 삶에서 오는 불안과 불만과 두려움이 있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물러야 돼. 오늘 여기 30대, 40대 사업한다고 하는 분들, 기업인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랜 세월 사신 분들 물어야 돼.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비전인가 아니면 내 야망인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말은 비전이라고 하지만 비전으로 포장된 야망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젊은 날 다 탐욕과 야망은 아니었지만 그런 게 내 속에 섞여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 진짜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수하게 순전하게 기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비전과 야망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비전과 야망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한 사람이 그의 삶으로, 그의 전생애로 답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느헤미야예요. 비전과 야망은 어떻게 다른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두 동행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가슴에 품은 주동행이다. 거기서 뭐 넣으면 되겠어요? 비전을 가슴에 품은 주동행이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으리라. 거기 내 마음에 주신 것 주치세요. 내 마음에 주신 것. 비전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 심어주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회복이었어요. 이게 바로 비전이야. 비전. 비전은 하나님이 내 가슴에 심어주신 꿈.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비전, 야망, 환상, 소명, 사명, 꿈. 이걸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 주셔서 이런 거 정리하는 저에게 은사가 있어요. 제가 그냥 대충 못 넘어가죠. 여기 비전, 야망, 환상, 소명, 사명 어떻게 다른가? 야망은 뭐예요? 영어를 뭐라 그래요? ambitious.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모든 수단과 방법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적인 꿈, 그걸 우리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우리 소년 시절에 외웠던 영어 단어, 여러 영어 문장이 있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요. 야망을까지 대단히 좋은 말인지 알았어요.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아. 소년이요. 비전을 가져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야망, 욕망적인 꿈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적인 꿈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환상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한 상을 모았어요. 그죠? 또 누가 다 모았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모았어요. 또 누가 모았어요? 바울이 환상을 모았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했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유럽에 있는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로 와서 도우라. 이 환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적인 꿈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환상을 본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내 가슴에 마음에 심어주신 꿈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내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이 비전은 콜링, 소명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아.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 비전을 위해서, 콜링을 통해서 이제 이 비전이 내 안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사명은 이 구체화되는 거지. 하늘나라의 꿈이 아주 구체화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마음에 품은 것은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은 소명을 통해서 사명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명, 그것은 내가 이루어가야 하는 신적 과업이야. 과업, 구체적인 일이 내가 이루어가야 하는 필생의 과업이죠. 바로 그건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공동체 회복이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비전, 야망, 환상, 소명, 사명 이해가 되셨죠?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의 경영 원리가 나와요. 인생의 삶의 원리가 나와요. 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비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가슴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 이 비전만큼 사는 거야. 이 비전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 가슴에 부어준 꿈이 있느냐? 그거만큼 인생을 사는 거야. 그거 없으면 인생은 헛된 꿈이야. 헛된 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요? 기도로 이루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뭐만큼 살아요? 비전만큼 살아요. 뭐만큼 이루는 거예요? 기도만. 여기 기도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기도만이 아니야. 입으로 하고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몸으로 하고 생으로 하고 내 모든 것. 그러니까 비전만큼 우리는 사는 거고 그리고 기도만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이죠. 여러분 기업하시는데 경영하시는데 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돼. 그거 이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잘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사업하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그리고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비전대로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되죠. 이 일이, 이 기업이, 이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께로 온 비전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하죠. 인내. 그게 분명하면 인내할 수 있죠. 야고보서 1.4절 인내를 온전히 주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것을 오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가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죠.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네 가지로 이루시죠. 이게 비전이면 어려워도 우리가 견뎌야 돼.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게 비전이면 때가 되면 이루시는데 네 가지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경영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비전이면 네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 뭐였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없이는 손대지 말라고 말이야. 시작하지도 말라.
자신감을 될까 말까? 글쎄 해볼까? 이러면 하고 하나마나 실패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 있어. 우리 아들 보니까 별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늘 자신감이 있어. 그게 무슨 자신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뭔가 돼. 걔도 보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이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예견력을 주시고 분별력, 지혜. 세 번째는 도울 수 있는 기인. 이 단어는 제가 쓰는 단어지만 기인을 만나. 기인. 생각지도 않은 기인을 만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이 아닌데 나를 돕는 거야. 할렐루야. 야, 이 비전이면 그런 걸 보는 거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우는 거야. 절대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사람이 아닌데 나를 돕는 거야. 네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세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기적이라 그런다.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세요. 비전이면 하나님 반드시 네 가지를 도와주시는. 첫 번째 뭐로 도와주세요? 자신감으로. 두 번째는요? 지혜로.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으로 꼭 사업하는 말이야마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간증하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내 비전 그때 목사님께 말씀 들었는데 그 비전대로 행했더니 나에게 이런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바로 그 증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환난 겪은 소식을 듣고 1장에서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울었어요. 수심 가득한 그 얼굴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근데 그만 왕이 이를 알아채고 너 왜 수심이 있느냐? 이유를 물었어요. 그는 본문의 1장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했어. 왜 그렇죠? 그 시대의 왕은 신이야, 신. 신 앞에 수심의 얼굴로 나아갔다? 이건 즉시 죽임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야. 근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둘러대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요. 49대를 직고해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어떻게 하지? 대부분은 둘러대지, 그죠? 둘러대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하나님 주신 뭐가 있었다? 자신감이 있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왕은 그를 처벌하지 않고 뭐라 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요.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보세요. 여기 5절 없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담을 할 적에 지금 누구랑 지금 대화를 할 적에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지금 얘기할 적에 여기 하나의 좋은 대화의 기술 또는 상담의 기술이 여기 나와요. 먼저 여기 보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그를 존중해요. 왕을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자기는 낮추고 그리고 그동안 왕이 베풀어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요. 그 다음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항폐하고 상황을 다들 바쁜 사람들이야. 그죠? 사업하는 사람 바빠. 뭘 더 좁게 얘기하면 잘 안 들어. 우리는 다 알잖아. 딱 얘기만 하면 알아들어 벌써.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명확하게. 뭐 둘러대거나 뭐 감추거나 아주 명확하게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나를 그곳으로 보내어 그것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의 필요를 요청해. 이 상담의 기술이야. 이 대화의 기술이야. 여러분들이 사업할 적에 이런 패턴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존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는 낮추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내용을 뭐 감정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죠? 명확하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허락을 합니다. 자, 와, 참 이 지혜, 이 담력, 이 왕의 허락,
그런데 그것도 왕이 허락을 하는 거야. 허락을. 이건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목도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하나님께 목도하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비결. 이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어떤 비결? 단숨기도라고 하는 거죠. 단숨기도.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는 임하는 거죠. 그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적마다. 그죠? 또 상담할 때 필요한데 내가 뭐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잠시 속으로 제가 늘 가르쳐 주잖아요. 기리엘레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오 파라크리스토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거예요. 묵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놀랍게도 제국의 왕이 느헤미야를 돕는 거죠. 왕이 직접 나서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파송을 합니다. 통행증을 줍니다.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전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이 비전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기인을 보내시죠. 기적을 이루시죠. 그러면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비전인가? 아니면 내 야망인가? 내 욕심인가? 이것만 확실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야. 아멘. 늘 물어야 돼. 이것만 확실하냐?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이 비전이 확실하냐? 하나님이 이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 나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큰 소리로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비전이면 하나님의 꿈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비전이 맞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요. 그죠? 험한 것은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해요. 농물은 어떻게 해요? 쳐서 부수어요. 세뱃장은 어떻게 해요? 꺾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인데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어떻게 해요? 주어.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나는 이 말씀 붙들고 평생 목회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정말 이 말씀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이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흥미진진하죠? 느헤미야의 리더십. 흥미진진해요. 비전을 가슴에 품은 주동행. 두 번째 우리 뭘 또 배워야 되냐면 믿음으로 뭐하는? 준비하는 주동행이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기 줄을 치세요. 준비에다가 준비. 느헤미야는 비전을 받았다고 바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는 믿음으로 준비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모하게 행동해. 내가 보면 참 무모해. 전혀 계획이 없고 준비가 없어. 믿음이라고 기도하고 바로 덤벼들어. 그러니까 안 되지.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세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디테일이 실력이야. 세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믿음의 준비 5단계를 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하잖아요. 그죠? 병원을 하고 기업을 하면서 어느 날 어떤 아이템을 해야 돼. 그죠? 어떤 사람하고 지금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5가지. 첫 번째,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했다? 묵상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말하기 전에 묵상했어요. 행동하기 전에 마음에 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어요. 묵상은 하나님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야. 묵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야. 여러분 왜 불안해요? 왜 염려가 돼요? 왜 흔들려요?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나를 안 채우니까. 말씀으로 안 채우니까 그렇게 불안하지. 흔들리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채워버려서 자신 있지. 말씀으로 묵상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충만감이 생겨. 충만하는데 가득하단 말이야. 없는데도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충만감이 뭐가 되냐면 평안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경영인은 비전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안 되면 병들거나 빨리 죽어. 쫓기니까. 묵상을 하면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으니까 충만감이 생기죠. 충만감으로부터 평안이, 자신감이, 지혜가 생기고. 두 번째, 그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첫 번째 준비한 건 비전을 품고 묵상했어요. 두 번째는 혼자 현장을 관찰했어요. 느헤미야서 2장 13절 15절에 그러니까 말에서 내렸어. 밤에 혼자 나갔어요. 느헤미야는 밤에 홀로 성벽을 돌아버립니다. 어떤 곳에서는 짐승이 지나가지 못하자 내려서 걸어갑니다.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고 직접 현실을 직면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면서 경영하면서 절대 남의 말 듣지 마세요. 남의 말 듣고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참모들 말도 믿지 마세요. 참모들 말은 참고하는 거야. 뭐든지 현장을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경영인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경영하는 자야. 현장에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공기가 있어요. 현장에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영감이 있어. 현장을 보지 않고 뭘 결정을 해? 그렇죠? 리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한 결정은 현장에 가봐야 돼. 남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실 우리 와인들 꼭 기억하세요. 현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내가 판단한다. 세 번째, 조용히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어요. 느헤미야 2장 12절 16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16절에도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내가 알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비전이라는 건요 꿈이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섣불리 공유하지 않고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전은 혼자 준비하는 거야. 혼자 비전을 품는 거예요. 혼자 목적과 혼자 방향과 혼자 방법과 혼자 사람을 구하는 거야. 찾는 거야. 혼자 하는 거야. 이걸 혼자 아내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어떤 목사님들은 당회하고 나면 집에 가면 바뀌어. 아내가 다 바꿔. 아내하고 상의하면 안 되는 거야. 아내하고 상의하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돼. 혼자 묵상하고 혼자 방향과 방법과 사람을 잡고 구하는 거야. 중요한 비전일수록 묵상하고 침묵하세요. 자꾸 말하잖아요. 세상 말로 부정타. 그거 말하면 부정타 되는 게 뭐예요? 이게 그렇지 어디다 말이야. 소중한 것일수록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은 뺏겨.
나는 기업인들에게 가능한 간증도 하지 말라고 그래. 중앙. 내가 자꾸 자랑하잖아. 그러면 사람들 탐심이 생겨. 너 그거 있구나. 그거 뺏어. 그러니까 말 자랑하면 안 돼요. 경영인에게 있어서 묵상과 침묵이 중요한 일이야. 그게 능력이야. 묵상과 침묵이. 자꾸 말을 하면 안 돼.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면 뺏겨. 좋은 건 뺏기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동네 아저씨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누가 자꾸만 간증하는다고 나서지 마세요. 뺏겨. 부정타. 중요한 거. 이게 그 다음에 할 때가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때 담대히 행동했다. 담대히. 자, 느헤미야서 2장 17절. 자,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준비가 끝나자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담대히 선포하고 움직였어요. 믿음을 준비할 때는 침묵하고 기다리죠. 근데 때가 됐어요. 때가 되면 신속하게 행동하는 거죠. 경영인은 묵상할 때, 준비할 때, 결정할 때, 선포할 때, 행동하는 때를 아는 거야. 내가 이걸 말해야 될 때가 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더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되는지, 선포해야 되는지, 행동해야 하는지, 때를 실기하면 안 되죠.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때를 놓치는 거잖아. 그죠? 그때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때를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내 때가 아직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안 왔다. 내 때가 아직 안 왔다. 그러다 자, 때가 왔다. 이제 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그리고 감난산으로 가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내 때가 왔다. 우리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야. 나는 사업가, 기업인들 여러분들이 타이밍의 명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에서 나오는 거야. 이것도 타이밍의 명수. 저는 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개척할 때 개척했어요. 그죠? 교회 땅 살 때 땅 샀어요. 건축해야 할 때 건축했어요. 그리고 은퇴해야 할 때 은퇴했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때를 실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신적, 이게 제일 중요하네. 신적 동기부여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과 준비를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장 18절인데 거기다 줄을 그으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찾으셨어요? 네. 거기 줄 그으세요. 어떻게 타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게 사실이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의 수상궁에서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죠?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된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도왔는지를 고백하자 사람들은, 백성들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18절 B, C에 보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적 동기부여야.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적 동기부여. 세상은 알지 못해요. 신적 동기부여는 사람의 열정이나 설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요.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사장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이다 라고 하면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견고하게 되고 오래가게 되고 좋은 결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경영은, 하나님 경영은 비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보여주는 거야. 아,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은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구나. 우리 리더는 뭔가 다르구나. 저분은 말로 얘기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이 있구나. 그러면 감히 누가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적 리더십이야. 신적 동기부여. 여러분들은 말로만 내가 크리스찬 경영이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저분은,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 느헤미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려.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구나. 자, 오늘 비전을 세워가는 주동행 리더십 다 했네요. 나는 어떤가? 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주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가? 비전을 품고 묵상하는가? 혼자 현장을 관찰하는가? 조용히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때에 신속하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며 사람을 일으키는가? 이 5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자, 믿음으로 준비하는 5단계. 하나, 여러분들이 앞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 비전을 마음에 품고 묵상했다. 둘, 혼자 현장을 관찰했다. 셋, 조용히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다. 넷, 하나님에게 담대히 행동했다. 다섯, 신적 동기부여를 하였다. 네, 나는 지금 이 5가지의 견주어 벌적에 무엇이 부족한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야.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헛것이에요. 준비된 믿음만이 비전을 이루어요. 거기 같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믿음은 헛수고요. 준비된 믿음만이 비전을 이룬다. 자, 제가 한 스포츠센터를 오래 다녔어요. 한 30년 가까이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 가면 제가 목사인 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목회가 시작돼요. 자꾸만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나는. 참 그래서 곤란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종종 스포츠센터에서 나에게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랑의 교회 집사님 계세요. 며칠 전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귀해서 자기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믿으라고 자꾸 칭찬을 준다는 거예요. 아내도 적당히 믿으라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제 또래예요. 나이도 많이 먹고 뭘 자꾸만 더 하려고 그러냐고. 이 사람은 일본어도 배우고 뭐 중국어도 배우고 성경도 암송하고 그런데요. 그런 거 왜 하냐고 자꾸. 이제 다 늙었는데 아내가 자꾸 칭찬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네. 잘 믿어보냐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덧붙여요. 네. 자기 선배 중에 모은에게 은행장을 지낸 선배가 있는데 그 아내가 심장 질환으로 시한부 인생을 판명받았대요. 그러자 뭐 아내에게 해줄 걸 없고 이 사람이 아내에게 죽기 전에 당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라고 1억을 줬답니다. 마음껏 해보라고. 그리고 죽으라고. 그 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그 유고를 또 절에다가 모시면서 또 거액을 줬대요.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대요. 형님, 저 저거 지금까지 보지 않았냐고. 난 교회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데 지금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교회 나와봐달라고. 그렇게 지금 그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해주었죠.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이런 거다.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있어요? 네? 인생 잘 사는 게 뭔지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분에게 한 얘기예요. 그분에게 목욕탕에서 해준 얘기예요.
인생 잘 사는 건 당신이 고민하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서 내가 있는 그곳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다. 다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대부분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나 예수 그럼 나 잘 사는 것이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잘 살고 있어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서 내가 거하는 직장이, 내가 살고 있는 일터가, 내 가정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전대로 살고 있는가? 비전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야망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잘 살고 있는가? 우리 느헤미야처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반주 좀 해줘요.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나를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의 힘을 의지해서 뭐가 돼요? 의지할 수 없이 뭐예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는 거죠.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가 되어지냐고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뭐가 된다고요?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두 손 들여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주 없이 목소리로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네이미아의 주동행 리더십, 비전을 가슴에 품은 주동행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가는 주동행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인생을 비전으로 사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인생 잘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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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업해야 하는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동행 리더십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가 아니라 비전을 내 가슴에 품었는지를 늘 묻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인생을 잘 살고 나로 인해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좀 나누겠습니다. 한 5분만 나눠보겠습니다. 소그룹토의 나의 경영은 비전인가 비전대로 가고 있는가, 비전 경영으로 받은 내가 있다는 나누가 나는 경영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에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 나누가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하고 나누라. 오늘 강의할 내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